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경 전 시간에 이어서 113페이지 중간에 그 전에 문구에 보면 또 이 보살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공덕을 믿고 가르침을 받으며 행하고 체득하여 모든 부처님들의 공덕과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발심한 보살이 환희지에 들면 모든 부처님들의 공덕을 대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 환희로움이 들어오면서 그 실체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환희를. 인간 사이의 환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감복과 감사와 참회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그 기쁨인 거예요. 그런 이제 환희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믿음이 들어오죠. 그 환희지에서. 그래서 그 환희지를 말하는 거죠. 초발심. 그때 이제 발심을 그때 난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이제 바로 행을 이제 직진하는 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처님의 공덕을 믿고 가르침을 받으며 행하고 체득하여 모든 부처님들이 공덕과 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살 초지에 들어가면 이미 부처의 자리에 든 거와 같은 거예요. 깊이는 모르겠는데 환희지는 빨리 만나고 싶어.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초발심을 바란 보살이 최고의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다음의 이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초발심의 보살이 어떤 그 연유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즉, 이 보살은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본질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커다란 자비심을 가지고 모든 세계의 중생을 구하고자 생각하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이 환희지 초발심에 들어오면 지당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했는 원리에 입각하게 돼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지당보살님처럼 이제 모든 세계의 중생을 구하고자 한다. 그 마음이 바로 직입을 하기 때문에 그 초발심의 공덕의 보살이 그게 이제 원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세계를 또 모든 중생이 오염이나 청정함이 생기는 실정을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미혹해서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제 이렇게 중생의 고통을 벗게 해주기 위한 그 이제 발언을 통해서 그 길을 이제 해체하죠. 알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죄는 어디서 오는가? 이제 그래서 과거 전생으로부터 끝없는 이제 미혹이 업보, 업의 과보.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하죠. 원인이 있음으로 해서 결과가 있다. 이 인과의 법칙은 우주 자연법계의 원리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그전에는 그런 말을 오다가다 들었어도 거부해. 근데 이제 초발심 환희지에 들어오면 그걸 더더욱 깊이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것, 인과를 믿지 않은 곳에서 죄가 이제 마구 짓는 거죠. 방종하는 거죠. 자유라고 하면서 방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정을 알고자 한다는 거는 죄를까 어떻게 해서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야 죄를 못 짓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해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 공부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실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모든 중생의 마음의 움직임이나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마음은 통발식이죠. 중생의 작용. 남은 업으로 인한 번뇌를 낱낱이 알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중생의 미혹한 중생의 업이나 번뇌를 낱낱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초발심의 마음에 작용이 어떤 사람이 손짓, 발짓, 목소리 색깔, 앉았다 일어났다 어떤 행동 거지에서 0.1초 만에 스캔이 탁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부처님이 주신 지혜죠. 초발심 모살에게 부처님이 가피를 주셔서 순간 찰나에 그 사람의 미혹을 알게 돼요. 그 무슨 말로서 뭐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마음에서 마음의 그 환희지의 그 불성에서 이제 거울이 작용하는 거죠. 일부의 부분이 작용하는 거죠. 초발심이니까 전체를 보지는 아직 못하지만 일부의 이제 단계별로 하는데 초발심의 이제 보살은 그 중생의 미혹을 낱낱이 본다. 그 사람의 목소리 색깔이나 앉았다 일어났다 팔다리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에 그냥 스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본래를 그 사람이 미혹을 낱낱이 안다는 거죠. 또 3세의 모든 부처님이 위 없는 깨달음을 알고자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84,000의 부처님들의 그 진리의 세계를 내가 다 간파하고자 하는 것은 많이 알아야 뭐 중생의 업이 84,000가지인데 그 84,000의 업을 다 지워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자 하는 거죠. 그 대자대비한 마음이 서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세의 부처님께서 가지신 힘을 이어받아. 그러니까 그 대자대비의 위신력을 가져야 미혹하고 거칠고 조복 강강 중생의 미혹의 조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힘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한없는 평등의 지혜를 얻고 또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 보살의 위 없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함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구제해서 안락으로 인도하려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 이제 물에 빠진 중생을 한겨울에 물에 빠진 중생을 이제 꺼내놨어. 그럼 꺼내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한다고 그 중생을 뭐 구한 게 아니죠. 얼어서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세라. 옷으로 또 따뜻하게 환경을 또 조성해주고 또 아프면 약도 주고 배고프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이렇게 공간을 또 안락한 공간을 제공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중생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똑같이 초발심의 과정을 들어서 자기의 불성을 보는 데까지 시간이 업이 많으면 더 걸리고 업이 적으면 적게 걸리고 이런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공부하는데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제공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니까 위신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지혜를 다 이어받아야 돼. 부처님의 모든 지혜를 다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 마음에서 그걸 다 가지고 능력도 모든 걸 다 갖고자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가피를 주시는 것도 있고 가피를 통해서 또 깨달음의 그 단계를 빨리 뛰어오를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초발심을 향한 바란 보살이야말로 실은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의 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발심에 들어오면 불보 부처님이 이미 가피를 주셔서 그 부처의 자리에 이제 완주하기까지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하게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행이 빨리빨리 빨라져요. 그래서 그 불가사의한 공덕을 본인이 공부하는 자신이 느끼고 알고 그 거룩함에 대해서 한없이 부처님께 공양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또 나이를 먹죠. 그래서 나이 드신 또 스님들이 공부가 만연해지니까
부처님이 그 거룩한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불당에 와서 그렇게 절을 하시고 또 예불에도 안 빠지고 다 조석 예불에도 드셔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막 갓 들어오는 그 삼인이 공부를 이제 갓 들어와서 어른 스님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기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어른 스님께서는 공양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스님은 너무나 간절히 부처님께 감사해서 공양하고 싶은데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른스님도 저렇게 감동으로 저렇게 기뻐서 하시는데 나도 저 자리를 얼른 가야 될 텐데 학생에게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중생들이 분별이 심해가지고 그저 가만히 계시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남의 정성을 제지하면 지옥 종자를 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너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 전에 너나 없이 와서. 그런데 이제 실은 이 초발심의 보살이 부처라고 하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 보살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열애의 한마음과 이제 열애의 한마음은 이제 불성이죠. 중생의 통발식의 분별이 중생들이 말하는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중생의 작용이지 불성이 아니에요. 불법의 성법에서 한마음 하면 부처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한마음과 한량없는 마음과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 초발심을 했는 보살은 이미 종자를 천만억 부처님과 천만억 보살님과 무량한 지혜를 또 삼세의 부처님과 평등한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초발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사람의 자식인 거죠. 축생의 자식이 아닌 거죠. 이미 태어났을 때 우리 인간의 그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능력을 이미 가지고 온 거지. 그렇지만 이제 육신이 그 언어 기관이나 이런 것이 이제 막 성장을 통해서 그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혜는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못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표현을 못하니까 어른들이 애기 모른다고 부부가 애기 말 못하는 그 아기 있는 데서 싸우고 혼담하고 남을 헐뜯고 욕하고 흉보고 막 이러면 애기가 다 알아요. 그 아기가 불편해. 그 싫어해요. 그 아기는 그걸 알아요. 근데 이제 아기 보고 이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고 하면 이제 아기가 처음에 그 교감을 엄마하고 교감할 때 옹알이를 하죠.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옹알이죠. 그 인종을 막론하고 아기하고 엄마가 옹알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가 있을까요? 그 옹알이라고 뭐라고 말 안 했는데 다 통하잖아요. 아기가 행복해하잖아. 그 행복해하는 아기 얼굴이 아름답고 엄마가 그 옹알이를 받아주는 엄마의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 소통을 한다는 얘기죠. 단지 뭐 성장한 사람들처럼 완숙한 언어 그 표현을 못할 뿐인 것이지. 그것처럼 이 초발심에 환희지에 들어온 보살은 이미 부처의 경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중생세계에 펼칠 때 아직 조금 미숙한 게 있겠죠. 시행착오는 있겠죠. 그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완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다 에너지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는 모든 세계를 비추고 모든 악도의 고통을 잠재우며 모든 세계에서 성불하는 것을 실현하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불법의 기쁨을 얻게 하고 그 깊은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합니다. 또 모든 부처님의 본성을 지키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생 제도에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보살 초지에서 10지까지 있는데 보살 8지에 들면 이제 8지에 들면 8, 9, 10 이렇게 찰나에 보살 8지에 들어가면 이미 부처의 경지에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가 없어. 차제가. 근데 우리가 보살 8지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8지에 들어가면 이미 9지, 10지를 통하여서 부처의 경지에 바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여기에 초발심의 보살도 이제 부처님의 세계에 대해서 중생을 이끌고 제도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다 지혜의 광명을 가지고 있다. 또 초발심을 바란 보살은 항상 3세의 모든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모든 보살 연갑과 성문 내지 그 법, 세간, 출세간의 법, 중생의 법 등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깨달음을 구하며 그 지혜는 장애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살, 초지보살은 중생의 미혹이나 안일함이나 부처님 세계의 진리나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환희지에 들었을 때. 초지에 들었을 때 이미 전체적으로 보살 세계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보살 8지에 들어가면 부처님 세계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로서 보살도를 행하는 거죠. 보살의 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이 그 보살도를 행할 때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일체 중생의 미혹을 구제하기 위한 끝없는 이제 보살을 행을 하겠다는 중생 구제에 영원히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가 될 거야.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부처 따로 보살 따로 일리가 없죠. 이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받는 일이 없다. 중생과 세간과 출생간에 대해서 다 꿰뚫어서 다 통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때 부처님이 신통과 초발심을 바라는 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힘에 의하여 시방의 끝없는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제3시에 진리를 설하실 때 이 땅이 6가지로 진동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미혹이 안입이 설신의 6가지죠. 그 6기관의 분별을 끊게 하기 위해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벼락도 치고 천둥도 치고 태풍도 불고 비도 오고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폭발하고 미혹에 떨어져 있어서. 근데 우리가 그 깜짝 놀랄 때 통팔색이 끊어지죠. 그렇게 끊어지게 해놓고 그 진리를 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부처님의 그 찬탄을 하는데 6가지로 땅이 이제 움직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하늘의 꽃과 하늘의 향기와 하늘의 꽃다발과 하늘의 보배가 빛처럼 뿌려져 미묘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러니까 법회보살이 이제 그 법을 설할 때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설하니까 이렇게 땅 6가지로 진동하고 꽃비가 내렸는데 무엇을 설명했죠? 초발심 보살의 공덕을 말할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발신했는 부처님 세계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그것은 지옥이 될 때까지 또 천상에 미륵 부처님이 출연을 해서 그 시대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미룬 그 끝없는 염원의 그 공덕은 이제 그렇게 갚이가 무량하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때 끝없는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은 낱낱이 그 몸을 법회보살의 앞에 나타내셨다. 그리고 법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도다 불자여. 그대는 능히 초발심의 공덕을 설하였다. 시방의 알려오는 모든 부처님도 또한 낱낱이 초발심의 공덕을 설하고 있다. 그대가 초발심 보살의 공덕을 설하였을 때 시방의 중생 모두 초발심 공덕을 얻고 무상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킨다. 그렇죠. 전 시간에 우리 대광보살님이 초발심 공덕에 빨리 들고 싶다. 바로 말했죠. 그 여기도 나오잖아. 그 법문을 듣는과 동시에 그때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초발심 공덕을 발언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거짓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생들에게 약속하나니 그들은 미래세의 저마다 동시에 반드시 성불할 것이니라. 우리들은 미래의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이 초발심의 법을 지키고 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화엄경 이제 강의를 통해서 뒤에 오는 그 불자님들에게 초발심 공덕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것이 불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회보살이 이와 같이 사바세계 수미산 정상에서 초발심의 법을 설하고 중생을 교화한 것과 같이 시방을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세계 안에서도 초발심의 법을 설하고 중생을 교화하였다. 그리고 이 법을 설하는 자를 각각 법회라고 이름하였다. 그러니까 초발심 공덕을 초발심 보살의 공덕을 설하는 사람을 법회라고 이름을 불렀다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스님도 법회이네요. 축하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이제 당연히 여러분도 이제 법회보살이죠. 함께 불사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공덕이 너무 원대하여서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게 있어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반복적으로 열심히 읽어서 여러 번 읽어서 초발심 공덕에 대해서 익혀야 되겠죠. 또 내지는 또 화엄경 법보시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화엄경의 모든 내용은 구구절절이 아주 귀한 보석과 같이 찬란하고 보배롭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보살님들을 행을 어떻게 하는가, 보살은 어떤 행을 하는가, 이게 화엄경에 우리가 행할 바에 대해서. 그럼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은 나의 마음이 이 내용 중에 어느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 역시도 내가 초발심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은 부처님의 신통력에 의하여 부처님의 본 원력에 의하여 지혜의 광명이 남김없이 비추는 것에 의하며 제1의 의를 깨닫는 것에 의하며 제1의 의라는 것은 제1의 뜻이라는 건데 제1의 뜻은 뭐죠? 유혹한 중생을 세계가 끝날 때까지 지옥이 빌 때까지 미륵 부처님이 출세하는 시기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승부를 미루는 것을 초발심의 공덕이죠. 그것을 그 제1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발심의 보살의 공덕과 천만화 부처님의 그 서원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천만 번 말을 해도 그 하나의 진리로 모아지는 거죠.
천만원 부처님이 설해도 또 밀부처님이 설해도 그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불법의 진리는. 미혹한 중생을 향한 끝없는 구원, 중생세계가 빌 때까지 성부를 미루고 그들과 마지막 중생과 함께하기 위한 그 시간까지 성부를 미루는 거죠. 그것이 천만원 부처님의 본 뜻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주상보시라고 했죠. 내가 나를 버리고 조건 없이 내가 먼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그 거룩함을 일체 중생에게 회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구제되는 날까지 성부를 미루고 중생세계가 고통의 바다인 줄 알면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오니까 생로병사를 거치니까 고통의 세계죠. 또 사바세계 오는 건 더더욱 고통의 세계죠. 그런 줄 알면서 그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끝없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을 다함이 없다. 중생 구제에 다함이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1을 깨닫는 것에 의하며 모든 보살은 기쁨에 넘쳐 있음에 의하며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에 의하며 모든 부처님의 평등함을 아는 것에 의하며 또 법계는 하나이며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제1의 안에 미혹한 중생을 미륵부처님이 출세한 시기까지도 그 세계에서도 성부를 미루는 그 하나의 진리에 다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이 보현보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로서 중생의 태에 들어서 의도적으로 중생의 옷을 입고 너희는 본래부터 부처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출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또 계승을 하는 거죠. 이 진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법계는 하나이며 둘이 아니다. 천만원 부처님의 세계가 영원히 그 진리는 영원하다. 그 하나로 영원하다. 그 두 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때 법회보살은 시방세계를 남김없이 관찰하고서 중생의 미혹과 오염을 제거하고 넓은 해탈을 얻게 하고자 또 스스로 깊고 청정한 공덕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처님의 신통력을 받아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다. 초발심의 보살은 일체 중생 안에서 항상 분노를 떠나 대자비를 일으키며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기릅니다. 그렇죠. 무주상보시는 일체 중생을 이제 버리지 않고 자비로서 이타행, 끝없는 중생 구제의 영혼이 이타행이죠. 그들이 궁극에는 자기 불성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가장 이롭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성불하는 거죠. 명리가 주어지는 건 영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생에 그들의 불성을 자기가 만나는 거를 서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에 비춘 시방세계를 비춰 중생을 위한 의지처가 되도록 하며 우리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 되는 이유는 그 중생계에 회양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가는 거를 회양이라고 해요. 그 회양을 위해서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나는 아직 내 갈 길이 먼데 자꾸 옆에 사람 보고 너 성불해라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난 사람은 그날부터 일체 중생에게 모든 것을 이타행을 실천적으로 해요. 그들한테 먼지 티끌 만큼도 덕을 보려고 안 해요. 나의 능력을 베풀어 주려고 하지 그 사람의 어떤 이득을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반대로 나의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재물이나 무슨 명이나 이런 거에 덕을 보려고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 입장에서 부처님 덕을 보려고 하죠. 내가 막 이 자리에 와서 막 못도 하고 못도 했는데 나 많이 막 이렇게 막 부자 되고 막 능력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것을 버림으로 해서 능력자가 되는 건데 반대로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까 능력자에서 멀어지죠. 그래서 잘못된 경우가 너무 허다해요. 부처님은 잘못 수행하고 잘못 가르치고 길을 잘못 인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착각하지 않도록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스님도 과거에 이제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여기 이제 이 대의사에서 20년 동안 스님이 너무 아껴서 그 사람의 진로를 바르게 못 이끌어는 불찰이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죠. 더더욱 크게 참여하고 이제 헛되게 이끌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다 보니까 중생의 마음에 맞춰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이제 화를 부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잘못 길을 안 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바른 공부를 하고 한다고 하다가 보면 여차에서 잘못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알았을 때는 빨리빨리 크게 참회를 하고 그 사람을 잘못 이끌어낸 거에 대한 참회로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혹여 나로 인하여서 공덕을 까먹었을세라, 업을 지었을세라, 내가 죄를 대신 받고자 하는 깊고 큰 서원을 또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미혹하다 보니까 다른 길로 한다고 하다가도 이제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부지런히 참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것도 다시 그 자비에 비친 시방생일에 비춰 중생을 위한 의지처가 되도록 하며 모든 부처님은 이 보살을 지키고자 염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불보살님이 가호를 해주세요. 수호를. 예를 들어서 잘못하고 있으면 너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꿈의 잠에라도 또 정근하는 중에라도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세요. 그게 수호를 하죠. 바르게 되도록.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이 보살의 신심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초발심에 들어가는 보살은 누가 그 신심을 방해할 수가 없다. 그것은 흡사 금강과 같이 견고하며 항상 모든 열의 밑에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피로 부처님 세계를 깊이 알면 알수록 부처님의 진리에 더더욱 내가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며 그 크고 깊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서 항상 마음을 참회하고 또 더 큰 공덕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늘 참회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하여 그 뜻에 막힘이 없습니다. 또 진실한 세계를 분명하게 깨달아 마음은 정멸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통팔식이 끊어지면 정멸하다고 해요. 그 부처의 성품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통팔식으로 어지럽고 산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허망을 떠나 있습니다. 중생의 자궁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 중생에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허망을 떠나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믿음의 힘은 고요하고 평안하며 지혜의 힘은 청정합니다. 늘 진리의 수순에 있어요. 내가 늘 항상 늘 밝은 지혜에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그걸 하더라도 그게 아니란다. 너희 생각은 그러한데 본질은 이렇단다. 이렇게 항상 늘 바루어주고 있는 거죠. 늘. 그래서 보살은 미래의 끝까지 다하여도 중생에게 힘을 바쳐 드디어는 해탈을 얻게 하고자 생각하며 다함 없는 생사 안에서 어떠한 지옥의 괴로움을 받아도 중생을 위하여 힘을 다합니다. 초발심의 보살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 세계에 회항하고 또 자기의 고통은 기꺼이 받고 그래서 그 중생 구제의 원이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끝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중생과 함께하는 날을 그 선물하는 날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한 중생을 목숨 걸고 구해내다가 내가 죽음에 이르러도 기꺼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털구멍 안에서 시방의 세계를 보니 그 세계는 미묘하게 장엄한 모습을 띠고 있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를 따지자면 무량한 지혜의 세계라고 하지만 또 하나의 털 구멍 안에 또 이제 그 안에 장엄되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전체이면서 하나이고 이 초발심 보살이 이 마음을 내는 것은 그 불세계 전체를 말함이기도 하고 이 보살 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보살 안에 부처님과 보살이 모여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비유해서 만약 시방세계 일체 3세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 받들고자 하며 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공덕을 얻고자 하며 혹은 또 일체 중생이 끊임없는 생사의 괴로움을 없애고자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서원을 세워서 곧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일체 중생을 향한 내가 대자대비한 마음을 분출시켜서 내가 끝없이 그 길을 이제 오늘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몰랐으나 앞으로 내가 그 길을 가고 기꺼이 나의 불성을 만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세상부터는 내가 원생으로 오더라도 그게 힘겹게 느끼지를 않아요. 고통을 받아도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기가 이제 말 못하는 갓난 아기가 병이 나고 몸이 펄펄 열이 나는데 어머니가 그 아기를 안고 잠을 잘 수 없죠. 밤낮 죄하로 그 병이 다 나아야지만 어머니도 그때야 아기가 잠을 자면 어머니도 그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도 일체 중생의 미혹이 남아있는 한 그 미혹의 고통을 구제할 때 당연히 쉴 수가 없죠. 늘 마음이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이제 병을 앓는 거죠. 보살은 중생을 향한 그 중생 구제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이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낫죠? 마지막 중생이 구제되는 그날 그 병을 나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중생이 하나도 없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중생이 그 중생이 지옥에 있어서 그 마지막 중생을 구할 때 그가 완전한 해탈에 들어서 그가 완전한 불성이 들었을 때 비로소 이 보살도 완전한 그 부처의 경지에 들어서 그 이제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처럼 그 극락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오고감이 바쁘죠. 때로는 인간세계 오고 부처님도
축생으로 여러 번 태어나셨는 것처럼 이제 보살도 중생을 향한 그 아픔이 끝이 없어서 그 아픔의 병을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병이 나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 깨달음에 일체 중생을 남김없이 구하겠다는 그 한마음, 그것을 이제 영원히 가지고 영원한 소원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세요.